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시편 쓰기 또 잘 진행되고 계세요. 시편을 애쓰다 하면서 열심히 써주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사진도 보고 굉장히 저도 많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애쓰다도 있지만 힘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용쓰다 해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편을 써 내려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그렇게 경외함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 많이 감동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시편 13편을 같이 봤으면 합니다. 우리 13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4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참 공감되는 외침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질문이기도 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을 하거나 그리고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런 현실의 소리이기도 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시는 겁니까? 또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괴로워해야 합니까? 또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요? 또 어느 때까지 내가 아파야 합니까? 또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이 시편에서만 4번을 해요. 시편의 참 여러 부분에 이 말이 나오지만 이 한 편에서 짧은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4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시편 속에 나오는 다윗의 감정들이 또 보이죠. 이 말씀을 보면 번민, 또 근심, 두렵건대 라는 말도 쓰고 흔들릴 때에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근데 그 감정이 또 어떻게 그냥 잠깐 잊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종일토록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 문장이 종일토록이라는 단어를 맨 마지막에 위치를 시킵니다. 되게 히브리어 문장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단어는 강조를 위해 쓰는 단어일 때가 있고요. 바로 이 말 종일토록이라는 말이 맨 마지막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토록 내가 이런 감정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를 정말로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요, 고통의 크기보다는 고통의 길이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이 탄식은 믿음 없는 자의 불평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자라면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의 탄식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의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왜 있냐고, 또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은 회복으로 가는 시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신기한 건요, 4절 이후에 5절에 갑작스러운 엄청난 반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어조가 4절까지의 탄식이었다면 5절부터는 찬양으로 갑자기 바뀌게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의 원수들이 갑자기 물러갔거나 아니면 병이 나았거나 무슨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 전반적인 내용과의 반대의 의지를 담은 단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이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반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오직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그래서 그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그래서 그냥이라고 하는가. 상황은 그러해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가 깰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이 헤세드는.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unfailing love라고 하는 말을 써요. unfailing love.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건데, 이 사랑을, 오직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니까 주님의 구원하심,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뻐한다는 단어도요, 상황이 바뀌면 기뻐할 거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보면 그 히브리어 동사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그 말은 이제 지금부터 계속 기뻐함이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뻐했었다, 지금은 기쁘다, 혹은 기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기쁨이 지속된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상황 때문도 아니고 조건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unfailing love,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시작은 굉장히 어두워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위대합니다. 1절과 2절의 탄식이 또 3절과 4절의 간구로 이어지고, 그리고 5절과 6절은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시는 겨울에서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난다. 차갑디 차가운 겨울에서 시작하지만
뜨거운 사랑의 여러모로 끝난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unfailing love를 신뢰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 이제 슬픔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찬송가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라고요. 그렇게 일평생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